앞에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기로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17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사랑합니다 하면 더 낫겠죠? 예, 다시 한번 옆 사람 오면 사랑합니다 하트로 한번 펴줘볼까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된 마테오 이야기입니다. 마테오 원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가 본명이고 마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신 다음에 새로 지어주신 사도명이 마테입니다. 자, 죄인인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쓰임받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레이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얘기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보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세리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그 당시 세무주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자였단 말이에요. 이 세리들은 로마의 배경을 해서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세금을 더 추가해서 붙여가지고 과다하게 걷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일반 세금 말고 통행세라는 게 있어요. 통행세. 원래는 여러분 도로 다닐 때 도로 통행세 냅니까? 고속도로 다닐 때 통행세 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인도를 가는데 통행세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는 통행세를 세리들이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도합리 여기 마을 앞에서 지나가면서 통행세 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세리들은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하면 매국노,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레이는요, 그 중에서 세무서에서 일하는데
세무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뭐 주민세 또 뭐 부동산세 이런 거 받는 사람은 덜해. 그런데 도로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통행세를 받는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도로에 서가지고 통행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해만 주는,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이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레위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왜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있는 이름이죠.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알페오라고 하는데 이 알페오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 레위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는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레위가 세리가 되어서 비난받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넘겨주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비난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난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나마 그 정도는 있었지만 이 레이처럼 비난받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까요? 칭찬받는 인생을 살려면 희생과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돈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과 돈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두고 살았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비난해도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왕따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레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거둬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도암리 동네에 신방을 갔는데 길가인데 길가도 도로가 있는 게 있고 옛날 같은 남의 땅 있잖아요. 남의 땅인데 어느 날 늘 다니는 길에 자기 땅이라고 통행세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세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늘 다니는 길을 갑자기 1년에 쌀 2가마를 내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뭐 출마 하소가 나가지고 제가 가니까 하소연 하더라고요. 이런 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레위 마태였단 말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돈을 소유해보니까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요? 난 돈이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사람에게 편리함과 쾌락은 줍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입니다. 아멘. 인간의 행복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관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뭐합니까? 부부가 늘 싸우고 다른 방에 살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작은 방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 관계가 좋은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레이는요, 가문의 수치요, 사람들에게도 비난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레이는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나도 이렇게 마태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곧 내 자신이 레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거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석이 부자 되기 싫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부자 되면 편리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물론 돈을 또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인가요?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자.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잖아요. 뭐 로또를 당선하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은요, 돈을 또 쉽게 써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면 돈을 쓴 데도 보람되게 씁니다. 우리는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레이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레이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야. 제가 심하게 표현한 인간 쓰레기가 있지만 난 그 정도 살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않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곧 나도 똑같은 레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게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사람의 도리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를 보내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짐승은 뭐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개고 애완견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기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잖아요. 개 와서 예배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배드리기라고 와서 똥만 싸고 가지. 놀 수도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내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권력과 명성, 인기를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살아도 죽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레이와 같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내일을 보면서 그 부모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어느 사람을 하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줘줬는데 목사가 아니라 죄만 죽고 하는 조폭 아들을 뒀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할 그가 돈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부모는 눈물로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독교 위대한 성제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7세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방탕한 사람을 살았어요. 17세 청년 시절부터 무려 15년간 한 여인과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살았고 또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이 아들을 포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방탕하게 결혼도 않고 유부녀와 살았으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기도로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 레이의 부모님도 아마 모니카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4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니까 레이를 부르니까 레이가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레이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부잖아요. 어부는 예수를 제자 길을 포기해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어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누가 은퇴했는데 받아줍니까? 근데 어부는 뭐예요? 자기 부모님이 고기 잡는데 자기 부모님 앞에 다시 고기 잡았다는데 자기 배가 졌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세리는 은퇴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은 이 마태는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돈밖에 몰랐던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레이는 부자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왕따 인생, 비난받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 비난만 하죠. 아유, 제 내국놈, 나쁜 놈,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비난만 하지 아무도 그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이의 마음을 아시고 그게 다가와서 레이야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인간 쓰레기 같은 레이를 마태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집사로, 권사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고 하나님 뭐 손해는 데 있을까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내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나를 쓰실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부모에게 미움받는 나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나같이 병들고 할 거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을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게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몸도 아프고 병들었는데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같은 사람 어디에 쓰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다 쓰실 곳이 있다는 거죠.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의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마태는 부족하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은요,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많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운 게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다 저렇게 안 따라. 왜?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많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부는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종교제자는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아니 왜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과 같이 놀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죄인을 제자로 불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레이의 변화에 종교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종교제자는 레이가 예수 믿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종교제자는요,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만 나가지고 변화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살 거야. 이제는 나는 세리직을 포기해서 기뻐서 잔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잔치 해봤나요? 여러분 생일잔치는 하잖아요. 칠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잔치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혹시 잔치 벌려 본 사람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냥 내 육신이 태어난 것은 그렇게 기쁘고 잔치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태어난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잔치 해본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이 마태는 너무 기뻐가지고 나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교도 마찬가지지만 잔치를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내 죄를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변화됐을 때 잔치도 하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예수만 와서 잔치하는 경우 없잖아요. 생일잔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생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잔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멘. 자,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레이가 잔치하는 것에 비난하였을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종교 지도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누군가가 방탕을 쌓던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럼 여러분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요? 목사님만 기뻐해야 되나요? 우리 다 성도를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악한 사람이 술만 먹고 그냥 알코올 중독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왔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박수 쳐줍니까? 아우, 저 냄새나게 왜 이런 사람이 교회 왔을까? 왜 저런 사람 받아줄까?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정교와 똑같잖아요. 아니, 정교 지도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들의 사명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게 이 정교 지도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왔으면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네. 너무나 감사다. 응? 박수를 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과 어울리나? 왜 세리 장례들과 그 어울리나?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자기의 사명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쓸 수 있겠어요?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레이는 예수를 만나기 전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육신이 병든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드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인생을 허비해. 세월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도 어르신들 차 타러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등학생쯤이나 될까요? 여학생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딱 피워. 진짜 기분 같은 싸대기가 떠가지고 싶은데 그걸 큰일 나는 일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고등학생이 아니 이게 담배가 꼭 먹어야 할 음식인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에요 그게? 아니 술 먹는 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먹을 때 이해가 돼. 이해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니 여자가 저 담배가 뭐라고? 담배 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꼭 피할 이유? 내 몸에 피해를 주는 내 몸에 병들게 하는 그걸 왜 피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혼이 병드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면 첫 번째 말씀이 안 돼요. 자 여기 써있죠? 자 영혼이 병들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이 병들면 예배, 기도,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책임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면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봐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기 귀찮아. 꼭 드려야 되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져. 그게 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건강하면 어떡합니까?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병들면 어떡합니까? 육신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육신이 병들면 육신이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 뭐 움직이는 귀찮단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이 아프니까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립사님. 내 육신이 아프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져. 터진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병들면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요, 영적 생활이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나는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드는 것을 방치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드는 방치는 죽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혼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예배를 안 드려.
한두 번 안 들여다보면 어떡합니까? 한두 번 안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면 처음에는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해. 한 달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런 감각이 다 없어져. 왜? 이미 이 사람 완전히 병들어 죽어 감각이 없어진 거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렇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가. 이 마태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병든 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영혼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짐, 영혼의 무거운 짐. 얼마나 이 마태는 공부하겠어요. 돈도 있지만 없어요. 사람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똑똑한 자기 지식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바로 미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네 똑똑한 머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려고 그걸 아시니까. 비록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깨닫는 때가 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지내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 맞아 순교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쓰레기 같은 인생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기억이 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창녀가 귀신들이 막다른 말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될 만한 편적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일 때 제일 끝까지 따라가던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로 피해를 주는 인생이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도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는 예수를 만나서 생명 걸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걸만, 내 생명을 걸만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의 생명이 뭡니까? 내 생명을 걸만한 인생의 목적은 그것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왜? 이것이 내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네 가지 교훈을 정리합니다. 나는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 만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 아이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자 합니다. 시간 같이 기록해봅니다. 레이는 마태는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바로 부모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방황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길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받는 인생이 나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제가 진심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